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교회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교회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2020년 3월 이후 중단된 대면 예배가 2년 2개월 만에 다시 드려지는 날입니다. 그간 중단되었던 성찬 예식과 예배 후 식사 교제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아무도 오지 못했던 부활절 예배를 생각해보면 오늘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전염병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2019년 11월 이후 중단되었던 전교인 1박 2일 소풍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세상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더 큰 변화를 요구받았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역사를 구분할 때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BC와 AD, 즉 주전과 주후로 나누게 되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역사가 나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 역시 많은 변화의 시점에 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임이 중요한 예배가 모이지 않는 예배로 바뀌었고, 예배당, 즉 건물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한 사람 중심의 신앙 공동체의 가치관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식적이고 성경적 기독교에 대한 요구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들의 집단 발병 사태나 몰상식한 집단 행위를 보면서 이단과 다른 점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거나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인간적인 실망과 불편함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신자를 가나안 신자라고 부릅니다. 2015년 출간된 처칠리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미국의 리서치 기관인 바나그룹에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나안 신자에 대해 뭐라고 정의 내렸냐 하면 예수는 사랑하지만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교회에 낙심한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한때 비슷한 이유로 가나안 신자가 되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책에서는 이러한 가나안 신자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로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교회 안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 밖에서도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서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은 조금은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자신에게 맞는 신앙 공동체에 속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영업을 중단해야 했던 자영업자들처럼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 목회자들은 생계를 위해서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반면에 이런 대기근의 시기에도 잘 버티고 살아남은 교회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들풀교회 역시 그러한 교회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2020년 3월 국민일보와 2021년 1월 목회 신학의 이 경기떡집 카페와 별내 들풀교회를 코로나 시기를 버티는 대한목회와 대한교회의 모습으로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모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 출연 요청이 있었지만 저는 정중히 사양을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배당도 없고 저는 매일 새벽에 떡을 찾으러 가면서 장사를 하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상식에서 벗어난 형태의 아주 작은 교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사역을 준비했는지 묻지만 저도 모른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매 순간 만들어 주시는 그곳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기 때문입니다. 들풀교회를 처음 신학할 때 교우들과 했던 약속은 사람이 편한 교회를 만들지 말자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편한 교회는 무엇일까요?
화려한 시설과 넓은 주차장, 잘 갖추어진 조직으로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교회가 아니라, 또 사람이 주목받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교회를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천막 성전에서,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건축물에 갇혀 계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름답게 건물을 만든다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실 일이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한다, 그건 인간의 노력일 뿐입니다. 사람이 편한 교회를 만들지 말자라는 생각에 따라서 들풀교회는 일단 예배당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직업을 가지고 자비량 사역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표를 선교하는 작은 교회로 정했습니다. 예배당과 목사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줄인다면 그만큼 선교사님들이나 어려운 이웃교회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해부터 교회 예산의 4분의 1, 즉 무조건 25%는 선교비로 지출하기로 했고 지금까지 그 약속은 잘 실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교회 모임이나 행사가 없었습니다. 식사도 없었고 교제도 없었습니다. 교인들 소풍도 없었기 때문에 그 비용들이 고스란히 다 저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가 성행하였던 2020년 교회 지출 예산의 35%, 그리고 2021년에는 무려 44%가 선교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어렵다 했지만 우리 교회는 선교비가 오히려 더 증가했습니다. 저는 자랑을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한다면 그 분량의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더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개인의 사업과 일터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은혜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런 회복의 다짐을 위해서 다시 한번 2015년 9월 6일 교회 설립 예배 때 했던 설교의 일부를 다시 반복하고자 합니다. 그때 설교의 제목이 사람이 교회다 였습니다. 오늘은 역시 그 설교를 인용해서 다시 시작되는 사람이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2년여의 시간 동안 어찌 보면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는 것 같은 이날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목회자 또는 어떤 일 또는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없어도 사람이 있으면 그게 교회고, 사람이 많지 않아도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그게 교회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건물을 위해서 벽돌 한 장 남겨두시지 않았습니다. 건축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우상은 바로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물이 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사람보다 더 소중한 물건이 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사람보다 더 소중한 제도나 무조건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다?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하는 제도와 규칙이 있다? 그건 역시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질문에 베드로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어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우리말로는 구원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17절 말씀에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구원자 되심을, 그리스도임을 고백한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코 우리 노력의 업적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은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선물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잃어버린 것, 손해본 것들만 생각하느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신 앞에 계신 예수님이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또 그것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18절에 주님께서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 즉 페트로스, 페트라,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베드로 개인이 교회의 반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즉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을 든든한 반석이라 말씀하셨고 그런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를 잘 다져두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쓰고 비용을 많이 투자해도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가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교회의 토대, 반석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세 번역은 죽음의 문으로 번역했지만 개역개정 성경은 음부의 권세, 공동번역 성경은 죽음의 힘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교회의 신앙 고백은 유대교의 견고함과 로마 제국의 탄압과 중세시대의 타락과 각종 이념과 비난과 물질주의가 가장 극에 달한 현재까지도 여전히 유효하고 유일한 구원의 방식입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어떤 방법은 변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바른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선교하는 작은 교회, 쉼이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교회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 건물을 꾸미거나 좋은 시설을 갖추기 위해 크게 노력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지키고 기억해야 할 들풀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첫 설교 때 했던 내용인데요. 세 가지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기억하고 항상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누구에게나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하고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과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누구에게나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필립 얀시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한없이 크고 한없이 작다. 크기 때문에 겸손한 자들이 와서 높임을 받고 작기 때문에 높은 자들이 낮고 낮아져야 들어올 수 있는 곳. 교회는 실로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필립 얀시의 고백을 여러분 잘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자라 해도 하나님 앞엔 작을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주님 앞에 낮아지고 주님 때문에 높임받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교회가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조대현 목사님이 쓰신 개척교회는 재미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무렵이었던 2015년 여러 가지 개척과 관련된 책들을 보다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 이분은 개척교회를 세우고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이 책 속에 남겨두었습니다. 이 책의 말미에 제 마음을 잡아두었던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아는 장로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는 처음부터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교회에 새로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알고 있던 장로님이 전화를 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 자기 후배가 다니던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이제 새로 교회를 찾고 있는데 목사님 생각을 나서 소개해 주었으니 이제 가게 되면 잘 지도해 달라라는 부탁의 전화였습니다. 장로님의 전화를 받고 나서 목사님은 온몸의 세포가 요동치며 살아나는 느낌이었다라고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개척교회에 누군가가 새로 온다는 사실, 이게 무척이나 감격스럽기 때문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7년간 교회를 개척하고 주일 예배 때 누군가 오겠다라고 연락을 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온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야, 내일 누군가가 새로 오는구나. 이게 개척교회의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에는 예배당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 가든 예배당은 있었고 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척을 하고 났더니 예배당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신자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소중했고 또 함께 예배하던 교우가 빠지기라도 한다면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좀 서운한 건 둘째치고 왜 오늘 오지 않았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혹시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척한 목회자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도 새로운 신자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침부터 교회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다 되어도 오지 않더랍니다. 언제 올까 궁금했는데 결국은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도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연락을 해주셨던 장로님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는 사정이 생겨서 못 갔으니 다음 주에 꼭 갈 거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목사님은 새로운 성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기도원에 찾아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다시 주일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나는 지금 주일 예배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한 영혼을 기다리고 있다. 한 사람이 찾아온다는 말에 가슴이 뛰는 나는 개척교회 목사다. 네, 저도 이 이야기가 개척 무렵에는 크게 공감되지는 않았었고 소중한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은 너무나 소중하고 온몸으로 경험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너무나 감격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작은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제나 하나님과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한다고 하자 당시에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치킨집보다 개척교회가 더 빨리 문을 닫는다거나 10개의 교회가 세워지면 9개의 교회는 실패하고 그나마 하나도 대형 교회에서 분립한 교회만 살아남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공하는 건 뭐고 실패하는 건 뭘까요?
신학교에 들어가면 1학기에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가장 기초로 가르치는 것,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른다는 것보다는 예배당 건물의 크기, 그리고 출석하는 사람들의 숫자, 교회에서 사용하는 예산의 규모로 하나님 응답 여부를 판단하는 정말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아닌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저는 5,000원 지폐 한 장을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교회 예배당이 세워지면 제 방에 액자를 해서 걸어둘 생각입니다. 그 많은 돈 중에 왜 하필 이 5,000원일까요? 제가 14년 동안 군 생활을 하고 마지막 군 생활을 보냈던 2년 6개월간 보냈던 14년 중에 2년 6개월을 마지막으로 보냈던 부대가 별내에 있는 군부대였습니다. 2년 반 동안 살던 군인 아파트에서 이제 퇴거해야 해서 이사 준비를 하면서 군대에서 14년 동안 가지고 다녔던 나라에서 준 군복, 예복, 전투복, 군화, 신발, 구두, 모자, 허리띠, 계급장, 뭐 여러 가지 것들, 근무복이나 이런 신발들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 이사 가는데 이걸 다 가져가기는 너무 짐이 된다 싶었습니다. 또 하나, 그동안 군 생활하면서 받았던 표창장들, 제가 좀 꽤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는 참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역하고 나니까 이 표창장을 가지고 어디에 이력서를 낼 것도 아니고 쓸모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중에 군대에서 가지고 다녔던 옷과 이런 피복류들, 물품들 이것을 다 모아서 자원센터, 고물상이죠. 거기에 가져가서 버리기로 했습니다. 차에 한 트럭을 싣고 갔습니다. 한 차에 가득 채워서 싣고 갔는데 저는 군용 물품을 가져가면 고물상에 있는 사장님이 야, 군용 물품 좋은 거네요. 쓸만한 거네요 하면서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좋아하기는커녕 그 물품들을 보자마자 군인이셨나 봐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예, 저쪽에 저울에 물건 내려놓으세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무게를 이렇게 재고 있던 그 사장님이 저에게 이거 무게가 모자라서 안 되는데 그냥 좀 더 쳐드리는 겁니다 하면서 그때 주신 지폐가 바로 이 지폐입니다. 5,000원. 14년 동안 군종 목사로 저의 신분을 지켜주었던 옷과 계급장, 제가 달고 있는 계급장을 보고 사람들이 경례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군복을 입고 있는 저를 보고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던 옷과 물건들이 고물상에선 달랑 5,000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추구하며 누리는 신분과 명예가 이렇게 허망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취하고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것들이 정작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5,000원만도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들풀교회는 세상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란 사실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